오늘은 2022년 우리 하늘소망교회 직원을 임명하는 주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서시는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이루어가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전도해서 그 교회가 부흥되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 오셔가지고 성전 건축해서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었다. 그런 일은 있지도 않고 들어본 적도 없죠.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서실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 서시는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지식도 중요하죠. 알아야 되죠. 알아야 일을 할 수 있고 충성도 할 수 있는데 지식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능력이 돼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전 면허증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와 명철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하죠. 건강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지식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건강할 때서 튼튼한 다리를 붙잡고 서실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미인이라고 해서 얼굴 붙잡고 사용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서시는가? 마음에 맞는 사람을 들어 서십니다. 이게 마음에 맞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사람,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 하나 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생각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과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맞는 사람, 생각과 일치되는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까? 틀리는 사람과 일하고 싶습니까? 마음이 안 맞고 생각이 하나가 안 되면 일하다 결국 깨어지게 되고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이하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살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말을 서로 통하지 않도록 혼잡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물 가져오라고 하면 역청 가져오고, 예를 들어서 돌 가져오고, 벽돌을 가져오라고 하면 역청을 가져오고, 마음이 일치가 될 수 없는 거죠. 언어가 하나가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툼만 일어나는 거죠. 분열이 일어나고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짧은 2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서시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버리는 사람, 하나님 서시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서시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서실 수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서실 수 있는 사람, 서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서실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0년간 하나님의 일을 했죠.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왕으로 40년간 주셨다가 22절에 보면 패하시고라고 말해요. 패하시고 바꿨다는 뜻도 되고 돌렸다는 뜻도 됩니다. 패하시고 이제 왕의 자리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끊어버렸다는 거죠. 바꿨다는 뜻도 됩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40년간 사용하시던 서시던 사울 왕을 바꿔버렸는가? 폐하여 버렸는가?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정말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아주 작게 생각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가지고 그 일을 해가면서 그는 점점 하나님이 서실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말았던 거죠. 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에는 겸손하고 성실하고 주의 일 잘하다가 신앙 연조가 점점 깊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서실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처음에 교회 오는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어떻게 나도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겠다,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오다가 세월이 흐를수록 예수를 닮아가고 신앙의 진보와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울왕처럼. 그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서셨는데 왜 서실 수가 없는가? 사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서실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해졌거든요. 오늘 진짜 겸손은 말씀 앞에 겸손이 진짜 겸손이고,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해졌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무엘이 7일 안에 내가 길갈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며칠요? 7일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백성들이 들어와서 흩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번제와 한복 제물로 이리로 가져오라, 자신이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드릴 수 없는데 자기가 드린 거죠.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가서 맞으며 문안할 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물어본 거죠.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의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아닙니다, 7일 안에 왔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7일 안에 왔는데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었을 텐데 못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요 조금 못 기다려가지고 1분 못 기다리고 5분 못 기다려서 죄 지을 때 많죠? 없어요? 1분을 못 참아가지고 죄 지을 때가 있다는 거죠. 1분을 못 참아가지고. 그래서 조금만 기다렸으면 되었을 텐데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거의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은 민막새에 모여서 길갈로 치러 내려올 것 같았어. 이건 맞아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해서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자기가 드리면 안 되죠. 선지자가 드려야, 제사장이 드리든지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시는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는데 이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거늘.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14절이죠. 또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폐하셨다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바꾸었다는 거죠.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조금만 기다렸으면 될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얼꾼 행위를 한 거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거죠. 교만은 죄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죠. 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까? 교만한 자는 배우려고 하지 않거든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의 특성이 안 배우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가르치는데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교만은.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래서 교만, 거만, 오만, 자만 전부 사촌들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패망, 망하는 것의 선봉, 망령되이 행하이도다. 그 단어와 동일합니다. 뜻이 통합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넘어지죠.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라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는 마귀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물리치는 거예요. 뭐 교만한 자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런 성경 구절 없어요. 물리친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사울왕은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성실과 겸손, 성실은 가지고 있었는데 겸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만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는 불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아각 왕을 죽이고 모든 짐승을 싹 죽여라. 모든 백성을 죽여라. 이 아말렉은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뒤에서 공격해오고 떨어진 자를 공격했던 마귀가 하는 일을 똑같이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싹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손에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한 거죠. 이 전쟁을 승리하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을 싹 잊어버리고 아각 왕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백성들에게 인기 끌려고. 그리고 살찐 짐승들은 그대로 잡아오죠. 아까워서 못 죽이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김연비를 세우거든요.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김연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니,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자기를 위하여 김연비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죠. 자기 교만이죠. 자기를 위해서 세우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의 일을 하다가 자기 이름이 안 나타나면요, 비치고 토라지고 마음 상해하고 섭섭해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거 버려야 됩니다. 자기 이름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김연비를 세웠대요.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언의 새 도움의 도를 세우는 것은 괜찮겠지만은 자기를 위하여 김연비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왜 불순종했느냐고 물어봅니다. 다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그때 끌고 온 양이 울어버렸어요. 양 소리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양 울음소리가 어떻습니까? 한번 내보세요. 난 잘 못 내겠어요. 소는 내가 잘 내요. 뭉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우는데 양 우는 소리는 잘 못 내겠어요. 양양양 컸는지 하여튼 하든지 무슨 소리를 냈겠죠. 저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21절에서 23절에 말씀하는데 21절이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마땅히 죽게 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거 보세요. 자기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언제부터 이래 됐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때문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한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 엉뚱짓 하는 사람 많아요. 말은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데 안 해요. 자기 욕심이 깔려 있어요. 자기 교만이 깔려 있단 말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없어. 자기 영광이야. 엉터리 같은 그런 일들 사울왕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제사, 당신의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는 거죠. 우리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아니, 불순종해서 재물 살찐 거 잡아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그거 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은 좋은 재물에 해당합니다. 그 재물보다도 훨씬 낫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미화시키고 그 이만을 이렇게 변명으로 예고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23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이건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점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점치는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가겠어요? 안 가죠? 못 가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고집이 센 것을 가리킵니다. 황소고집, 고집 센 거,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죠. 그럼 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동일한가? 완고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으니까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완고한, 고집이 세다는 거죠. 여기는 완고한 분 안 계시겠죠? 계시다면 회개하시고 겸손한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로부터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완고하다는 거죠. 그 고집을 막 피우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거든요. 교회보다 높아요.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요. 여러분, 교회를 바로 알아야 되지. 바로 모르면은 고집을 피우거든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게 믿어져요? 완고하요, 고집.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은 거예요. 교회보다 높다 말입니다. 그래서 완고하다라고 얘기해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말씀 버리면 여호와 버리는 겁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동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 2, 3절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패하시고라는 단어가 여기도 나오죠.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듣는 것이 수레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죠. 우리는 순종할 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불순종하고 교만합니까? 생각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불순종하고 교만한 것은 그분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교만하다, 여기서 어디서 옵니까?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경험이 내 안에 축적이 돼가지고 그게 딱 굳어져가지고 돌처럼 굳어져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야기해도 수용이 안 됩니다. 교육이 안 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이 공부하는 거 봤습니까? 성경 공부하고 말씀 배우려고 하고 진리를 바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안 배웁니다. 성경 공부해도 절대로 안 배웁니다. 성경을 가르쳐도 안 배워요. 어떤 자들이 안 배우는가? 교만한 사람은 안 배우는 거예요. 이 말하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됐다는 그 신앙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잘못된 성경 지식, 잘못된 교회 지식이 딱 자리 잡고 돌처럼 굳어졌어. 딱딱해가지고 그걸 내세우니 어떻게 설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자고 해도 따라볼 수도 없고 오지도 않고 잘못됐다고 고집하는 거, 자기가 잘못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못된 지식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에 빠진 사람들 봤지요? 얼마나 부모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잘못된 사상이죠. 이 공산주의 사상은요, 탁상에서는 되지만 현재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경제를 아는 사람은 절대 공산주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잘못된 사상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공산주의 사상이 있으면 입에 말만 하면 두두두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빼앗아가 줬다. 그거는 원고에 없는 건데 빼앗아 줬다. 그럼 처음에는 받아요. 그 다음에는 빼앗아서 줄 게 있어야지 같이 죽는 거죠. 베네수엘라처럼 같이 망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 빼앗아서 같이 나누면 좋아요. 지금 중국이 하고 있죠. 있는 사람들, 연예인들까지 싹 빼앗아 주겠다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빼앗아서 나눠서 가지면 좋아요. 그 다음에 주려고 하니까 빼앗을 게 있어야 주제. 베네수엘라가 한때는 엄청 잘 사는 나라죠. 남미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가 지금 쓰레기통 뒤지고 의식주가 해결한, 변호사 하던 사람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이 있다는 거죠.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공짜 준다고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받아먹다가 나중에 받을 게 없으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잘못된 지식,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성경에 대한 바로 잘못된 지식, 교회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 서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서시고 싶어도 못 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생각이 잘못되니까 하나님 마음과 일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통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서실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22절에 보면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다윗을 보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다윗 보세요. 죄 지었죠. 간접살인죄를 짓고 간음했어요. 그래도 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살아왔다는 거죠. 맞도록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이 다윗은요, 모든 것을 제쳐놓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울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는 거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세상의 물질보다, 물질을 대표하는 거죠. 그거보다 말씀을 더 사모한다는 거죠. 꿀과 송이꿀, 세상의 쾌락을 가리키죠. 이때 당시는 제일 맛있는 것이라고 봤죠. 세상의 어떤 쾌락보다도 더 달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수면제라고 잠 안 오면 그거 읽는 사람이 있다며요. 진짜인지 모르겠다. 성경 읽다가 잠 오라고 그거 읽는 사람이 있대요. 더 달도다는 거죠. 제가요 한번 은혜 받고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는데 카메라로 갖다가 한 장씩 팍팍 찍어서 머릿속에 가슴 속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진짜 재밌고 좋더라고요. 달더라고요. 진짜 말씀이 그렇게 좋은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좋아했던 거죠. 그럼 좋아만 했나? 사모만 했나? 더 달다고만 했는 게 아니고 11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는 거죠. 경고받았다는 좋은 말로 국어사전에는 조심하도록 미리 주의를 준다 하는 거죠. 경고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런 뜻이죠. 이걸 경고받고 지킴으로 상이 크다는, 경고를 받고 삐치고 토라진 게 아니고 이거 지키면 상이 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큰 줄 알았어요. 베드로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도망갔어요? 섭섭하다 그랬어요? 삐쳤어요?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거죠. 그래서 수제자가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크게 쓰임받은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만약에 사탄이라고 그럴 때 나보고 사탄이라 그래? 삐쳐 집에 가버렸으면 끝났어요. 베드로는 안 갔어요. 그래서 이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고 잘 지키면 상이 큰 줄 알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이 이렇게 돼야죠. 이런 사람 쓰시죠. 이런 사람은 배우려고 하죠.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하면 당장 뜯어 고쳐가지고 바른 길로 가죠. 고집 센 사람, 완고한 사람,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은 말씀 듣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에 갈 수 없는 형편 속에서 시편 84편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막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중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다. 얼마나 여호와의 궁중을 사모했으면 몸이 쇠약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를 얻었는데 참새도 성전에서 사는데 나는 성전에 왜 갈 수 없냐는 거죠. 시편 84편 10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궁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왕궁에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문지기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우리 교인들 문지기 세워놓으면 잘 지킬까 싶어도 문지기 하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 안내식이나도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말라 해도 좀 있으면 안내하는 사람들은 오시는 분들 없어도 앞을 딱 보고 정신 차리고 있다가 인사하고 해야 되는데 둘이 이야기하다 그게 안내가 안 되거든요. 문지기 세워놓으면 제대로 할까? 문지기보다는 안내가 훨씬 쉽죠. 안내요원들 맞죠? 아멘. 하나. 그래서 다윗은 왕궁의 왕으로 뭐 그런 상황 속에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가 좋다는. 저는 문지기 해봤거든요. 군에 있을 때 문지기 하면 진짜 힘들어요. 2시간 근무 서는 게 굉장히 지루합니다.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는 거죠. 얼마나 성전을 사랑합니다. 왜 성전 사랑합니까?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와 찬송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시편 69편 30절 31절에도 보면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찬송 중에 계시는 거죠. 황소를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찬송을 좋아하시는 주님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찬송하고 그 다음에 감사했죠. 시편 132편 26절에 보면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라. 감사와 찬송은 떼울 노릇. 찬송을 넓게 해석을 하고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을 가리켜서 찬양, 찬송이라고 합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오늘 우리도 이거 저부터 시작해서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일하면서, 교회 일하면서 감사함을 해야지. 불평불만하지 말고, 불평불만할 바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또 사표 써가지고 가져오라는 이 말은 아니고, 이왕 하는 거 감사하면서 하라는 뜻이죠. 찬송하면서 하라는 뜻입니다. 전에요, 제가 10월에 전도사 때입니다. 이 집회를 위해서, 그럴 때 집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일을 했는데, 옛날 이야기죠. 월요일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부흥회를 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뭐 제대로 받아야지. 그 이튿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토요일 날이네. 토요일 날 가지고 목사님 제가 12월 초쯤 집회를 했는 것 같아요. 둘째 주만 집회를 했는데 제가 사표를 내겠습니다. 왜 사표 냈냐고 물어보니까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혜 잘못 받은 거예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지 뭘 내년부터 해야 하고 며칠 남았다고. 은혜를 받아도 잘못 받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아니, 은혜를 제대로 받았으면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돼요. 내년부터 해야 돼요. 그럼 내년에 보나 마나 똑같아가지고 그만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왕의 주의 일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이거 교회 청소할 때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해봐요. 얼마나 신나는지.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싫어하는 건 안 해야 돼요. 죄를 싫어하는 거 알았어요. 몰래 죄를 지었어요. 우리아 아내를 범하지요.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하는 간접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깜짝 놀랐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그랬어요. 죄를 인정을 했어요. 죄 지어놓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더러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 죄를 인정을 하고 시편에 보면 그 사건에 대해서 회개 기도하는 내용이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철저히 회개. 죄는요 100년이 지나도 자연 소멸이 안 되면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죄 지어놓고 망각해버려도 그대로 하나님은 아시고 있는 거죠. 어떤 데 제가 운전을 하고 어떤 지역을 뭐 여기저기 가면 모르잖아요.
가만히 잘 있는데 어떤 데는 한 석 달, 넉 달 후에 벌금 통지서가 날라오는 거지. 야, 이상하다. 내가 이쪽으로 간 적도 없는데 왜 이게 벌금 통지서가 날라왔지? 요렇게 보니까 차 남바가 우리 차 맞아. 틀림없이 간 건 틀림없죠. 그래서 저는 깜막 잊어버리겠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느 때 그쪽으로 지나간 기억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야, 기록되니까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 통지서는 틀림없이 와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죄 지어 놓고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렸다고 해서 없어진다. 그건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복이에요. 허물의 사함 받고 죄의 사함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의의 옷을, 칭이란 말은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불러준다는 말이죠. 그리고 시편 51편 7절에 보면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다른 말로는 예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말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절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7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럼 상한 심령이 뭡니까? 죄로 허물로 더러워진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심령이 상한 심령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오면서 죄를 이만큼 지어서 네 가지고 둘 사가지고 호일, 아루미늄 호일로 막 감아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딱 오는 거, 그 하나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딱 자기를 완전히 싹 포장을 해가지고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렇게 나타나. 그 어떻게 하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까? 내 모습 이대로 상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죄에 씻어주세요. 회개할 때 정결해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깨달았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한다는 사실을 알았죠. 바로 한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 중에 회개하는 사람 많습니다. 기도 안 하는데 언제 회개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확실히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그는 기도했던 사람이었는데 다윗의 기도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시편 141편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2절입니다.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 향을 피우는 것처럼 되게 하시고 나의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벽에 기도해야 하고 저녁에 기도해야 하는데 요즘 전에보다는 사실 적게 나와요. 옛날에는 뭐 수십 명씩 나왔는데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지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일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적어진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기도가 구약시대 성도가 얼마나 깊었는지 자기 기도가 분향, 향처럼 올라간다는 거죠. 이 분향함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깨또레이라는 말인데 음료수 이름은 아닙니다. 깨또레이라는 말인데 향이 되다 이 뜻이, 향이 올라가다, 연기가 올라가다, 안개가 올라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를 보면요, 전부 하나님 고기 잡수시고, 야, 이 고기는 찌리기네, 이 고기는 보드랍네, 그런 거 없어요. 고기 잡수신 적 없고요. 시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너희들 고기 먹더냐? 언제 내가 너희들 피를 마시더냐? 우리 하나님 제사들도 피 마신 적도 없어요. 향을 받으시는 거죠. 모든 제사에서는 향을 받으시는데 믿음과 사랑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를 담아가지고 쭉 들어질 때 하나님 그 향 받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도 향이 올라가는 거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향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말씀하는 출애굽기 29장 41절에도 보면은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원래죠.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계시록 8장 4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리고 앞에는 금대접에 담겨서 그대로 올라가는, 천사들이 기도의 향을 담아서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이걸 알았다는 거죠. 이걸 누가? 다윗이, 기도의 사람. 여러분, 말씀 들어도 기도에서 능력 없으면 순종 못해요.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겸손하게 살고 싶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구약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향을 올려, 기도가 향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배드린 집이라 안 그러고 제사드린 집이라 안 그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향이 올라가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소할 때도 기도하면서 해봐요. 찬송하면서 기도하면 향이 막 올라가는, 그게 예배가 되는 줄 아세요. 산 제사가 되고 산 제물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설거지 할 때도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일해야지.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이거 하고 있노, 그런 사람 없죠? 찬양대도 마찬가지로 감사만 하고 기도하면서 하기를 바랍니다. 향이 올라가게. 찬양대들 절대 안 비치죠? 내가 자주 물어보는데.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그게 그대로 올라가서 하나님 연락하시고 그게 영광이 되고 상이 되고 상급이 되지. 뭐 한 것도 없는데 무슨 상급을 기대합니까? 기도하며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호 집사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토요일마다 약 치는데 기도하면서 하는 거 맞죠? 내 팔자야 그러면 큰일 납니다. 감사함으로. 아, 이거 아니다. 요즘 정의과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 그것도 보기 힘들더라고요. 1층부터 다 해봐요. 4층까지 다 해봐요. 한참 해야 됩니다. 방마다 다 하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향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천국을 믿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도와 성도, 교인과 교인이 대화 중에 천국이 안 믿어지고 지옥을 안 믿는 사람과 대화가 안 돼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대화 안 돼요. 아니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사람하고 무슨 깊은 대화가 되면 초신자야면 이해가 되는데, 예수 믿은 지가 벌써 10년, 20년, 30년이 되는데도 천국이 안 믿어지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대화 안 돼요. 다윗은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구원은 다른 말로 영생이죠. 천국이죠.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믿고 있었다는 거죠. 너무 귀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오늘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고 반드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믿어진다면 예배가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순종이 달라질 텐데 이게 안 믿어져서 안 하는 거예요. 한번 뭐라고 하지?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들,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거 맞아요? 하나님 심판이 믿어져요? 다윗은 이걸 믿었어요. 여러분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 천국 지옥 있는 거 믿어요? 내가 천국 갈 것을 확신해요? 그럼 사람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지죠. 만약에 아이들 불러가지고요, 너 요거 하고 나면은 내가 돈 5만 원 준다 그러면 얼굴 색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맞죠? 안 달라져?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손자들 불러가지고 요건 할아버지 심부름 하고 나면은 2만 원 준다 그러면 입이 일제 틀림없이 주거든. 아니 천국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고 구원이 믿어지는데 왜 안 달라져? 시편 51편 11절과 12절에 보면 다윗이 죄짓고 회개했던 내용인데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쫓아내지 말아달라는 거죠. 죄 지으면 하나님 싫어하시지. 사람은 안 막느니 감사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너 아니냐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앞에 쫓겨가면 안 되는 거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했어요.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거죠. 전에는 성령 충만했는데 왜 안 충만했냐 말이다. 이게 중요하죠. 전에는 충만했는데 왜 지금은 안 충만했냐 이거죠. 충만해야지.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의 역사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부터 회복돼야지. 전에는 죄 짓기 전에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천국만 생각하면 너무 좋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소망이 있고 신났는데 죄 짓고 나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도망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데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예배가 되겠어요? 헌금이 제대로 되겠냐 말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헌금도 제대로 못해요. 눈치 보고 살살 하지 진짜 감격해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못한단 말이에요. 체면 때문에 하는 거죠. 교회에 나도 직분이 있는데 다닌 지가 한참 됐는데 체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즐거움 없어진 거죠. 죄 짓고 나니까 내게 회복시켜달라는 거죠.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니까. 천국 갔다는 확신 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예배당에도 오고 싶고 예배도 드리고 싶고 헌금도 하고 싶고 충성도 하고 싶고 주의 일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하늘의 영광이 있고 상급을 보겠어요. 오늘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천국 간다는 즐거움이 없으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이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영광,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서 주의 일은 자원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배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해야지 하라 그래서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죠. 몇 분 하다가 안 해요. 하고 싶어서 해야 돼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왜 안 하고 싶겠냐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의 확신이 있고 하늘의 영광이 있고 영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왜 하기 싫겠어요? 하고 싶지. 시간이 정말 바빠서 못하고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왜 그게 하기 싫어? 하고 싶지. 우리가 내일 당장 천국 가면 다 놓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도 필요하죠.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내일 당장 천국 가면 싹 손 털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도 다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을까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심령을, 영과 마음을 나에게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 마음이 맞아요. 생각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춰야 돼요. 내가 하나님 생각에 맞춰야 돼요. 100점입니다. 100점. 다시 물어봅니다. 이쪽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춰야 돼요. 내가 하나님 생각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생각이 정확해요. 내 생각이 정확해요. 아는 거는 110점도 아니고 100점 만점. 이거 저나 여러분이랑 인식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뭡니까?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교회에 대한 지식도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 머리 누구십니까?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교회 생활하면서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알아도 인식이 돼서 생활 속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머리는 누구라고요?
이것만 인식되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면 교회를 다르게 생각하죠. 함부로 생각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음에 맞는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셨죠.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최고의 시기를 맞이한 거죠. 정치,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최고의 시기를 보냈던 것이 다윗이 왕이 될 때입니다. 아모리 왕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도 번영을 누렸지만 신앙적으로는 번영을 못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 누군가? 다윗 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긴 어리석죠. 아직도 태극이 아니고 그들의 국기에 별을 그려놓고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다윗 왕국을 사모하는 거죠.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독교로 예수께로 많이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지금 부흥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왕 예수 믿는 거, 이왕 예수 믿는 거, 아니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택하여서 불러주시고 귀한 직분을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값지게 서임받기를 원합니다. 서임받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서임받을 때 약속이 성취됩니다. 서임받을 때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원히 산다는 그 뜻인데 서임받을 때 행복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생각, 목사님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읽어보세요. 믿음은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믿어지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믿어지는데 안 순종해요. 전에 이야기했죠. 이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제가 대구에서 내려오는데 전화가 온 거죠. 목사님 우리 교회에 전부 모여 있는데 지금 방송에는 2차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예배당 안에 있을까요? 바깥에 있을까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야야, 우리 예배당 내진 설계가 됐는데 어지간한 거 와도 안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 있을 거고 그거 들어온 북부 해수욕장, 연행길대 해수욕장 바닷가에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바깥에 나간 사람들도 있고 교회당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믿어지면 안 나가요. 안 믿어지면 나가는 거예요. 그건 자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영원의 때가 믿어지고 하늘의 영광이 믿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꿈꾸면은 만지는 게 있어서 행복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꿈꾸면은 무서운 꿈 꾸면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옛날에 보면 무서운 꿈 꿔가지고 오줌 사람도 있는 사람, 소변 사는 사람도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손에 만지는 거 없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없지 않습니까? 좋은 꿈 꾸면 얼마나 좋습니까? 꿈 꾸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세계가 아닌 실제 현실의 세계, 이론이 아닌 현실의 세계, 하늘의 영광, 천국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 소망 가족들이요, 손 딱 잡고 나고자 없이 앞으로 갑시다.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다니까요. 그 나라는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오고 있어요. 함께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저 가슴 속에 억눌리는 것은 그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연을 통해서 만남을 주셨는데 같이 가야죠. 맞죠? 다 손잡고 승리의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서임받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상급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할레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 친히 인도하사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삼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요 차원하는 신명을 주사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와 사랑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아버지 저들 하나님께서 서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부분 고쳐 사용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 감사 충만 구원의 확신 속에 값지게 쓰임받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주의 주신 사명을 따라 각각 충성할 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영문의 때 큰 상급으로 준비될 줄 믿사오니 주여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 보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진보 성숙 전진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질고로 고난당한 자를 사랑하사 치료하시고 강건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아 가난 저주야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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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충성할 수 있는 영육의 강건함으로 회복의 역사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